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남녀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예배로 드리니 함께 예배 후에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는데요. 예배 시간에 나는 좀 춥다 이런 분들은 가운데 중간에 저 뒤에 보면 양 냉방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앉으시면 되고요.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럼 양 사이드하고 앞쪽에 앉으시면 되는데, 굳이 나는 추운데 그 에어컨 앞에 앉으신 분들은 경랑 패딩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게 전체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몸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있거든요. 제가 이불 덮고 있으면 모두가 다 편하니까. 저도 운전할 때 저만 마스크 쓰고 운전합니다. 제가 마스크 쓰면 다른 사람들이 시원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니까요. 예배 위원들 외에는 저 냉난방기 만지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부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대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이 있습니다. 1929년 벨기에, 그녀는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훗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되기까지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6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떠났고 2차 전쟁이 시작되어자 어머니와 함께 네덜란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나치 독일의 점령 아래 놓여 있었고, 어린 헵번은 극심한 식량난과 전쟁의 공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944년부터 45년 사이에 이 네덜란드에도 큰 기근이 닥쳐서 헵번은 튤립 뿌리, 튤립 구근으로 허기를 달래야 할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그때 유니세프의 식량과 의료 구호를 받으며 회복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모델과 단역 배우의 생활을 거쳐서 1953년 드디어 로마의 휴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숏컷, 단발머리를 유행시켰던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 헵번이 말년에는 자신의 명성과 시간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도움을 받았던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어서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 수단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녀가 소말리아를 방문할 때 자신이 대장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진통제를 맞으며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여러 언론과 세인들이 그녀의 봉사활동을 곱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들고 인기 떨어지니까 저렇게 쇼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던 전 세계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에서만 뿐만 아니라 고통을 그 스스로가 겪었기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1993년 1월 20일 63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헵번의 아들인 션 헵번 페러가 이 헵번의 장례식장에서 미국의 작가이자 유머리스트인 샘 레번슨의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대부분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 주님이 아니면 관심을 못 받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삶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하다가 보면 이렇게 주는 거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반사 그렇잖아요. 반사.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을 반사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용서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좀 빛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고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고 더 편해지면 우리 삶이 조금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밝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기도 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더 외롭고 관계는 깨어지고 홀로 됐다는 느낌은 더 강하고 지식은 많아졌고 아는 것들은 많아졌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다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다 가르쳐 주는데 진리의 말씀은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은 더욱더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밝힐 그 빛을 오늘 우리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세상이 속인다고 같이 속이하고, 세상이 계산한다고 우리도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론 예배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16절에서 우리의 빛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받은 빛을 사람 앞에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비출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비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냄새 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냄새 안 나려고 해도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주일의 이 믿음이, 주일의 이 신앙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은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여기 쉴만한 물가에서 자랑할 때는 뭐 하라고요? 돈 내고 자랑하라고요. 돈 내라는 건 뭐예요? 뭐 사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뭐 사주지 않아도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자랑? 주님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내 자랑할 때는 사람들 좀 눈치 보면서 자랑하세요. 누군가는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학교로,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빛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하나님께서 80주년을 맞이하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도원동교회에 주신 비전을 호프 비전으로 지난주에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동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아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동교회 사명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음에 누구요? 성도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성도와 화평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명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화평과 소통과 사랑과 섬김에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교회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니까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성도와 화평을 이룬 우리가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 주변도 행복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냄받은 자, 또 저와 같은 사역자,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목사는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고 파송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귀한 선교사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정에 보냄받은 사역자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고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 있으면 학생이나 교사는 다 학교로 보냄받은 사역자고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가정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보냄받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과연 정말 우연히 내가 보내지고 내가 있게 된 장소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편안할 수도 있고 힘든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 편안할 수도 있고 어려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주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빛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조그만 불빛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교회 가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예수 믿는지도 다 아는데 교회 올 때마다 자꾸 성경책을 숨기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가는지 다 아는데, 놈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 동네에서는 목사아들이지만 학교에서만큼은 목사아들이 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숨기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투에서, 선택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밖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무시하고 속이고 계산하고 상처 준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건 제 방에 저 혼자 있을 때 조심해요. 내가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속이면서 비칠 수 있지만 내 방에서 비춰지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에 다녀답게 살라는 부르심,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빛은 반드시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괜찮은 행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이라는 말에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흔히 쓰는 단어가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이 말이 바로 선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아가토스가 아니라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는 단순한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선함 속에 매력이 있고 아름다워 뭔가를 끄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행동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저기에 뭐 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아내는 권사님 되셨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주면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도 아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보내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도 예배 있다고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무슨 기도회 있다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토요일 날은 교회 꽃꽂이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매일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거 목사하고 뭐 있다, 새벽에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아내 지키려고 새벽에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 지키려고. 근데 교회 나오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는 거예요. 맨날 와서 졸다가 그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시는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누누이 들어서 알지만 제가 옛날 사람 무척 많이 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지도 않았지만 마저도 울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울고 삽니다. 아내가 너무 좋으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오든 안 하든 다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아내가 하라는 건 다 하고 싶었지만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다 했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 가는 것까지 해줬는데 그 좋은 아내가 유행가 듣고 뽕짝 듣고,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트로트 듣고 이런 거 듣지 말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거 맞춰주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거 듣는 순간 맞아도 안 울던 이 장로님이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셨어. 이런 하나님이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본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힘이 있기 위해는 삶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증거와 삶의 증거가 결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동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복음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삶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은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늘 정직하게 일합니다. 남들이 대충 넘어가도 그 사람만큼은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두지 않습니다. 뒤에서 헌담도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답답하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만 달랐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가족을 섬깁니다. 쉽게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고 사랑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언젠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이성미 씨 아들이 우리 엄마만큼은 절대 죽어도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 절대로 안 변하는데 예수 믿고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엄마는 누가 와도 안 변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엄마가 변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밖에 이웃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이 되지 않아도 도와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살까?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빛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일 뿐이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면 길이 보이고 빛이 비추면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예수 믿는 향기가,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정직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빛의 목적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선행의 목적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거 이해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거 조금은 이해가 된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이 단지 돈을 버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일을 해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이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질문이 이제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예배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다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다면 실제 삶의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로는 시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참다가도 무너지고, 조금은 사랑하다가도 지치고, 조금은 용서하다가도 다시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저 사람 봐도 화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얼굴만 보면 벌써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오늘은 저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야지 했다가도 한 소리 들으면 나는 10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작은 순종, 세상에 거창한 것으로 빛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 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거, 지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거, 맡겨진 일을 왜 나만 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나만 용서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불편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도 주님이 보시니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왜 그렇게까지 사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들이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다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빛이 아니라 드러나는 빛으로, 말뿐인 빛이 아니라 삶으로 비추는 빛으로, 나를 높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보냄받은 자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